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란 말은 보다와 살피다가 복합된 합성어입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살펴 주신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을 다 불렀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내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마다 누가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살았다 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내 인생 여정 끝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살피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그 말이 뭐를 요구하는가 그랬더니 길고양이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6개월을 돌보다가 한 달을 어디 갔다 왔더니 그 고양이가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그 고양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식으로 올라와야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길고양이는 사실 저희 딸이 지금 둘째 딸이 이 길고양이를 지금 2년째 돌보고 있는데 어떨 땐 통조림을 사러 가고 사료도 사가지고 오고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냐면 주는 거야. 공급해 주는 거야. 때로는 또 눈곱이 꼈다고 또 아니면 안 먹는다고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축병원 가서 또 길고양이를 못 데려가니까 약도 안 주니까 또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가서 이런 상태인데 약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보살피는 거야. 보살피는 거야. 보는 건 그냥 저같이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살핀다는 건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는 거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펴 주는데도 보살핌을 안 받는 것이 있다는 거야. 보살펴 주는데도 보살펴 주는 것을 거절하면 뭐를 받을 수 없어요? 보살펴 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새끼 고양이를 4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한 마리가 눈곱이 낀다고 약을 사줘 줬는데 우리가 하루를 휴가를 내서 설악산 갔다 왔더니 그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찾으려고 사진을 찍어서 이 주위에다가 붙여서
고향이 본 사람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보살펴 주려고 했는데 보살핌을 떠났어요. 어디에 있어야 보살핌을 받아요? 여기에, 어머니의 품속에, 여기 지역에 함께 있어야, 그 장소에 있어야 보살펴 줌을 받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보살펴 주시기 위해 여기에 모으신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어떤 소리까지 듣느냐? 속으로 신음하는 소리까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장 잘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냥 왕궁에 태어나면 우리의 소리를 못 듣기에 예수님은 오셔도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고 듣는다는 걸 알고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왜 들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기 위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갈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부헬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헬 라헤로이란 말이 뭐냐면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 부헬 라헤로이에요.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그 보시는 하나님, 부니엘이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헬 라헤로이. 사실 얘기하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하갈이 도망 나왔는데 우물가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우물가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중동 지방에서 우물가를 찾는다는 건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갈이 도망 나와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살피시사 어디로 인도해 버렸냐면 우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물가로 와가지고도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물가로 온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왜 왔느냐?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 어디로 왔다?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보살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어머니 옆 사람들에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살핌을 받고 삽시다. 아멘. 아니, 자녀들을 키워보면 보살펴 주려는데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없어요? 보살펴 줄 수가 없죠. 보살핌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야단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살핌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추방된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봐봐. 이 그림을 잘, 이 성경에 여러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하고 에덴 동산을 추방하고 나왔잖아요. 추방돼서 나왔잖아요. 지금 하갈도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집에 얻어맞아도 야단을 맞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가출해서 도망 나왔어. 여러분 도망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 자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죄 짓고 도망가면은 여러분 외국에 나와도 국제 경찰을 불러서라도 잡아오는 거 아니에요? 잡아올 때는 그냥 잡아와요? 포송해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짓고 가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보살펴 주겠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보살펴 주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일해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서. 그냥 보살피는 것은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보살핌의 결과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누가 보살펴 주시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결과가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풍성한 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 보살펴 주신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보살펴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살펴 주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러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해서 때리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왜 풍성하게 목사를 여기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려고 여기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살펴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보살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오늘 목사님이 오늘 보살펴 주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은 원래 존재가 뭐냐면 보살펴 주는데 보살핌을 거절하는 인생이 누구예요? 거절하는 인생이 저야, 여러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살핌을 거절하고 하갈이 도망 나왔어. 보살핌을 거절하고 에덴 동산을 그냥 박차고 거절하고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살펴 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살피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보살핌을 거절하고 가출하면 그래 잘 나갔다, 잘 살아봐라 그러고 내버려요. 보살펴 주려고 찾아요. 찾죠?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살펴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거절해요? 보살핌을 누가 거절해요? 나라는 존재가 계속 거절해.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찾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보살펴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천국까지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성경 하나하나를 찾아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뭐 한다고요? 살피셨다. 그 살피신 결과로 누구를 보내요? 궁극적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도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소리를 보살피신다는 말을 듣고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같이 봅시다.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보살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살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데 안 받아들여. 거절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보살피시기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기 택한 백성은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보살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아멘.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살피시되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해도 알곡은 반드시 끝까지 보살펴서 어디까지 데려가신다? 를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려고 할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하나님. 이렇게 죄짓고 간데도 하나님 나를 보살피려고 일하셨어요.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동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계속 봅니다. 신명기 2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이 살피시기 위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살피시는 방법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추수하냐? 근데 자존심 상하게 너희들 그들 주지도 말고 떨다가 그냥 남긴 것이 있으면 놓고 가라. 그 다시 따로 돌아오지 마라. 많이 흘려두어라. 누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힘없는 사람을 살피시기 위해서. 보살피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보살피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살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좀 풍성하게 좀 해서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살핌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 돼야 돼요?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보살핌을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보살필 사람이 누구지? 이러고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살핌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살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보살핌을 못 받는 자들에게 보살펴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욥기 10장 11절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의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영이 있어. 근데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려고 뭐래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신다. 여러분, 피부와 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피부와 살이 중요한 거 별로 모르죠? 저는 이 손가락에 절단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살이 없으면은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앞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부와 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은 제가 족저근만염이 와서 뼈와 여기 안에 근육과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했냐 보살펴서 어떻게 피부와 살을 우리를 감싸고 또 뼈와 힘줄로 여러분 뼈가 우리 이복근 권사님 갔더니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뭐 우리 집사님 그랬는데 꺾기 해야 된다 그래. 꺾기. 여러분 무릎 수술한 사람에게 꺾기 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뼈와 힘줄 모든 걸 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살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살피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다 우리 몸 안에 있어. 근데 하나님 보살피려고 해놨다는 걸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 의복을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에게 지어줬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동물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려고 우리 가정도 주셨구나. 나를 보살펴 주시려고 풍성한 교회도 만나게 하셨구나. 깨달은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데도 보살펴 주는 걸 모르고 살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보살펴 주심을 느끼며 사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 봅니다. 욥기서 28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한다는 말 살피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살피는 온 천하를 살피셔.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동해안 강릉 쪽에 강원도는 특색이 뭐냐면요 바닷가를 뭐든지 열면은 다 모래사장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죄 지었더니 이 모래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흉악한 흉물들이 드러나는 게 안에 해수욕장 쓸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요 물이 분량이 넘쳐나가지고 다 파괴. 여러분 해수욕장 간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해수욕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산불이 나지 홍수가 나지. 하나님이 보살펴 안 주면요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서 오늘 이때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봅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굽어 살펴보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없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보살펴 봤더니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걸 포기하지 않으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은 그 가운데서 보살펴서 끌어내신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다 하는 이 14장 1절에는 그 얘기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보살펴주는 걸 포기하지 않냐고. 그런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살펴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살펴주는 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나의 보살핌을 거절했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보살핌을 거절하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 말해요?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다음 17장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오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떤 기도하느냐?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살펴준 기도를 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러분, 그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살피셔서 공평함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음 시편 33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모든 인생을 뭐 한다고요? 살피시.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어떻게 한다고? 굽어 살피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굽어 살펴주시는데 굽어 살피심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굽어 살펴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쪽이세요? 굽어 살펴주심을 알고 감사하는 쪽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굽어 살피심을 보고 감사하는 쪽이십니까? 아멘. 뭘 굽어 살펴?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데 하나님 굽어 살피신 분 아니야. 그러지 않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살펴보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면 나에게 최고의 알맞는 것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살펴만 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계속 봅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누구에게 지금 보살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살핀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살피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가 가난한 자, 보살펴야 될 사람을 누구에게 보살피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살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야기는 너가 보살핌을 받아서 그 보살핌 받은 은혜를 너가 보살핌하고 살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보살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보살펴 주는 거야. 그러면 보살펴 줌을 못 받은 사람은 남을 보살펴요, 안 보살펴요? 보살피지 않아. 보살핌을 받은 은혜가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보살핌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는다는 증거가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아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 그랬는데, 사랑한단 말은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하고 사랑하면 답답해 죽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살핌의 은혜가 어디로 가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계속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르러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종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은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보응해 주셔요. 여러분이 살피시면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시고 다 공급해 주셔서,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나는 받고 나는 안 줘. 그래서 뭐를 하냐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 여러분, 불우하게 세상 봐보세요. 불우하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고, 불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우로 인해서 치부한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뭐를 불우해요? 불우로든 어떻게 하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크고 많아지고 좋아지고 막 하는 거, 세상에서 보기 좋아하는 것을 그걸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 하느냐? 불우로 치부하는 자는,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자고새는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다 갖다가 훔쳐다가 품어가지고 많은 것처럼 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리알도 가져오고 꽁알도 가져오고 닭알도 가져와서 많이 품었어. 그래서 품어가지고 낳고 부화시켜가지고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부자요 아니에요? 부자요. 근데 그것이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물가로 갔더니 오리는 물로 날아가고, 산가로 갔더니 산은 산으로 날아가고, 자기 새끼가 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 자기 갈 곳으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마침내 뭐가 돼요? 하나도 없어. 뭐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고 많이 가졌어.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 끝나면 가지고 가요?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하면 좋지. 가기도 고사하고 어디가 있어요? 불구덩이에 가 있어.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너만 가지려고 막 의무치면서 하지 마라. 뭐 하라?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펴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손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보살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로마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을 권합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거기에 동정하지 마십시오. 잘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건지 믿음이 아닌 말인지 살피고, 어디에 거해라? 어디에? 믿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보살피는 그 안에 거라. 하나님이 보살핌을 거절하는 데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더 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 일을 살피는데 어떤 일을 살피는 거냐면요, 내가 잘하고 충성되고 좋은 걸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살필 때는 뭐를 살피냐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는 있고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의 흠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흠을 보라고요? 나의 흠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겸손해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보살펴 봤더니 나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너무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의 보살핌을 보살펴 주려고 거절하고 사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왔지. 그리고 뭔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살피는 이거는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기만 한다면 이 땅에 왔다 가버리시면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도 안 죽을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꺼이 잡혀 죽어요. 왜요?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보살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살펴본 결과가 뭐를 지불하는 거예요? 보살펴보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완성했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을 다 보살펴서 어떻게 했다? 다 완성해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 보살펴서 다 해결해놨으니까 누구만 믿으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구만 믿으면?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확실히 뭐를 준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줘도 거절하고 망령된 자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살피신 걸 모르고 뭐예요? 팥주고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거절해.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중에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뭐 하지 못했다?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오늘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오늘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보아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살핌을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보살핌을 받으면 받은 대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라.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구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펴보심을 거절하고, 믿음이 있으면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펴보심을 받고 살아간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펴보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은 살펴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살펴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이 살펴보심을 받아들임으로 최고의 복을 받아서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하갈은 주인에게 죄를 짓고 쫓겨 도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주시기 위해 끝까지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찾으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펴보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보살핌을 받고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